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무엇을 원하세요? 라고 물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대답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미국에서 조사한 결과인데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런 행복은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고 행복에 대한 생각도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그것은 사람마다 살아온 배경과 환경, 그리고 교육과 욕심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많아질수록 행복에 대한 욕심이 커져서 행복을 누리기가 힘들어진다고 말하죠. 결국 우리가 말하는 행복은 대부분이 인본주의적 개념에서 탄생한 것이라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잘못된 행복관을 지닌 사람들이 세상을 어둡고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며칠 전에도 자신의 결별을 선언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요? 아닙니다. 행복관을 그렇게 갖고 있는 겁니다. 내 것이라는 이 행복관이 어긋나면서 불행하다는 생각이 견딜 수 없어 죽이고 만 겁니다. 세상은 이처럼 행복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점점 비뚤어 나가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차원 높은 영적 개념까지 이해로 설명하여 실망하지 않고 진정으로 누릴 행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들이 있음을 전하고 꼭 간직해야 할 삶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주위 환경이나 조건 그리고 상황에 관계없이 미소를 지으며 살아가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감사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덕목입니다. 시편 105편 1절로 2절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을 말할지어다 라고 해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온 세상이 알도록 그렇게 외치고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양하며 그의 신기한 일을 말하는 것, 이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서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 은사들, 이런 걸로 감사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남들이 갖고 있지 못한 은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남들이 바라볼 때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은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감사할 겁니다. 신봉준 선사님 마지막 발인을 하고 장지로 가면서 잠깐 동네를 들렀습니다. 누군지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 이름을 부르면서 하염없이 우는 한 분을 뵀습니다. 차가 빠져나와 장지로 가느라고 동네를 떠나 돌아설 때까지 울고 계신 모습을 봤습니다. 얼마나 정이 들었으면, 얼마나 많은 일들로 감사함이 있었으면 잊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이름을 불렀을까 하는 생각에 뭉클했습니다. 바로 하나님 권세미 줬던 어떤 은사 때문일 겁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은사로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것들을 나누며 살아가게 되고 있습니다. 시편 147편 7절에는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들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감사의 방법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바로 말씀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태가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든 상태인가요? 여러분의 상태는 어떠신가요? 바라보는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오늘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본주의적인 사고의 방향에서 하나님 우선주의 신본주의적인 생각으로 방향을 바꿔야만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마음 상태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리고 강할 때나 연약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외로울 때나 넉넉할 때, 그 언제라도 하나의 이름을 높이며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공동체를 향하여 이와 같이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감사는 눈에 보이는 조건을 뛰어넘는 감사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 것일까요? 세상의 재물이요? 내가 갖고 있는 사업이요? 내가 갖고 있는 문제점의 해결이요? 아닙니다. 우린 그보다 훨씬 높은 차원의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바로 첫 번째, 예수님 그분으로 인하여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한다는 것은 조건에 대한 만족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감사할 이유가 있기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됐으니까 감사하는 것, 이게 인간적인 생각인 겁니다. 누가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었다거나, 혹은 곤경에 처했을 때 구해 주었다거나, 아니면 어려운 일에 도움을 주었다거나,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었거나,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것을 이루어 주거나, 무엇이든 나에게 유익함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일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눈에 보이는 조건을 뛰어넘는 감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겪고 있는 일들이 나를 압박하고 힘들게 해도, 운영하는 사업체가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가져다 주어도, 직장 문제나 이성 간의 문제, 내가 바라는 이상에 미치지 못해 느끼는 압박감 같은 괴로움이 내게 닥쳐온다고 해도 우리 성도들은 사람들과 다른 더욱 깊고 감사한 일들이 있음을 찾고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커다란 감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감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 모두가 다 지옥을 향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빠짐없이 지옥을 향해 갑니다.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법 없이 살아도 될 것 같은 사람도 지옥을 가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는 사람, 그는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고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해 주시고 천국에 내 집을 가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은 순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언젠가 한번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회를 늦게 시작하신 그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제 연세가 거의 63, 4 이때실 때쯤이었는데 제가 더 어렸죠. 그래서 사모님이 이제 목회 시작한 지 한 3, 4년 됐다고 얘기하면서 60 넘어 시작을 했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유, 저는요 예수님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요. 아니면 저 쫓겨났을 거예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몇 목사님이 이제 궁금해가지고 그게 무슨 얘기냐고 막 물었어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돈을 좀 벌어본다고 주식에 손을 대셨댔대요. 목회하시기 전에 남편이 조그만 이제 중소기업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 주식에 손을 댔는데 이게 대박이 터졌다는 거예요. 너무 신이 나서 막 하다 보니까 이제 언젠지 모르는데 갑자기 곤두박질을 하더니 손해를 봤는데 이게 남들 얘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상상을 초월할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얘기를 못했어요. 왜? 아플 것 같아서. 근데 또 궁금해하는 목사님 한 분이 얼마를 잃었냐고 자꾸 또 묻는 거예요. 사모님이 이러시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하던 사업을 접었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대체 주식을 해서 얼마나 손해를 봤길래 이 중소기업 하던 걸 접으셨겠냐고.
그때 아주 이혼을 할 단계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서 이혼장 도장 찍는다고 다 하고 이미 별거에서 사신 지가 벌써 몇 달이 됐는데 해결은 안 되고 막 그랬는데 남편 그 목사님이 갑자기 들어오셔서 여보, 예? 그러더니 그 이혼서를 쭉쭉 찢으면서 꼭 안으면서 사랑해 이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고, 왜 그러냐고, 나 무섭다고 왜 그러냐 했더니 이러시더래요. 나 지금 마지막 이혼의 도장 찍으려고 교회를 갔었어. 근데 하나님이 내게 내가 너를 사랑하니 좋으냐? 나는 네 아내도 사랑한다. 이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뛰어오셨대요. 찢어버리고 그리고 두 분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신학을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 일 듣고 우리 막 박수를 쳤어요. 그 사모님은 예수님 때문에 목회하게 됐다고, 내 모든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남은 삶이 얼마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너무 행복하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 사모님의 간증처럼 이러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더 귀중한 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이 영생, 천국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존재만큼 귀하고 의미 있는 것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고 소멸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인간이 새 생명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모든 분들은 입을 열어 감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주셨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주심을 감사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할 때 그리스도인 이러지 않지요. 교인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를 할 때도 예수 믿으러 갑시다가 아니라 교회 갑시다 이렇게 말하고, 예수 믿어요? 이렇게 묻지 않고 교회가 다녀요? 이렇게 묻습니다. 왜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교회의 한 일원이 되었다고 알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만큼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중점이 되어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맨 처음 교회의 인연을 맺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인격 안에서의 만남을 갖게 됩니다. 처음에는 교회에 나가는 것 외에는 달리 내적인 경험이 없어서 교회에 나가는 게 지겨울 수도 있습니다. 설교가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고 선포되어진 말씀을 듣게 되고 교회 전통과 예식에 접하면서 복음을 이해하게 되고 아주 중요한 시간 성령님의 임재하시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교회의 일원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세워져가는 믿음의 과정을 보여주는 거죠. 교회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전통은 곧 믿음의 전통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옵니다. 믿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죠.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믿음이 세워지고 그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만들어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야말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구원의 보금자리가 아닐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만나게 해주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특별히 내가 다니게 된 교회에서 깊이 있는 신앙을 배우고 하나님을 만나고 삶의 방향을 찾게 되면 정말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웃과 성도들을 내 주변에 주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호젓한 밤길을 걸을 때 또 아무도 없을 때 우리는 누군가가 그리워집니다. 여러분 이런 걸 겪어보신 적 있습니까? 남편이 없고 우리 여자 성도님이 아무도 없을 때 밤에 홀로 있게 될 때 얼마나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갓난아이라도 있어 보세요. 훨씬 위로가 된답니다. 막상 누군가가 집에 침입을 하면 그 갓난아이가 위로가 되겠어요? 그 갓난아이를 보호하느라고 더 힘들지. 그런데도 갓난아이가 있는 것만으로도 훨씬 위로가 된다고 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의지가 되는 겁니다.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들어 제가 기록을 해놓은 게 있어요. 중년 부부가 이혼을 하기 직전에 이제 이혼을 하려고 투닥투닥 말을 하면서 정리를 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길을 걷다가 철길을 걸어가게 됐어요. 철길을 걸어가게 됐는데 남자가 앞서가면서 입이 이만큼 나오고 여자도 입이 이만큼 나와 대화가 제대로 안 되는 상태에서 남자가 앞서 걷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뒤에서 여보! 이렇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뒤를 돌아보니까 이 철도를 밟고 나가 철로와 그 밑에 그 돌 사이에 발이 탁 끼었는데 여자분이 이 발을 빼려다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서 기차 소리가 뻥 하고 나는 거예요. 겁이 나니까 이 다리를 잡아 빼려고 점점 더 얽혀 들어가는 거예요. 소리가 외마디 소리가 얼마나 급했던지 이 남편이 뛰어가서 그 발을 빼내려고 막 잡아 뽑았는데 안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가 이야기를 하죠. 여보 당신 피하라고 막 밀어냅니다. 저는 이 이야기 속에서 로맨틱한 그 장면을 보았어요.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글쎄 이 남편이 아내의 손을 꽉 잡고 껴안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보 겁내지 마. 내가 끝까지 같이 있을게. 이랬다는 거예요. 이혼하려고 좀 그러면서. 그리고는 기차가 덮친 거죠. 빵 하고 옆으로 지나간 겁니다. 자기 쪽으로 온 줄 알고 난리가 났는데 기차가 옆으로 지나가고 둘은 껴안고 있었던 거예요. 이혼했겠어요? 그걸 풀고 둘이 꼭 껴안고 집으로 왔다는 기록을 읽으면서 이런 거야. 함께 한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것이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이 아픔들을 다 녹여주는 거야. 그 느낌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닌가요? 여보 겁내지 마. 내가 마지막까지 당신과 함께 할 거야. 로맨틱한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는가요? 이 남편은 누군가와 함께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내가 당신과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같이 갈 거야.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나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도 절대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편안한 잠을 자기 위하여 다른 누구가 지어진 집에서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잠자리에 안락하게 눕게 되죠. 여러분 따스한 온기가 내 몸에 느껴지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먼 거리를 수송해 와서 전달해 줘야 되는지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내 집 안방이 따뜻해지기 위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노고가 들어있음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떠먹는 밥 한 숟가락에 이 밥 한 숟가락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고 오랜 기간을 수고했는지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다. 편안한 의복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연루되어야 하는지 우리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가만 생각해 보면 감사함이 물씬물씬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나의 나됨이 철저하게 다른 이웃들과의 협력 덕분이었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 살아갈 수 있다고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누군가의 도움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는 영적인 부분에서 무뎌질 때에 악한 마귀와의 전쟁을 패할 수밖에 없을 때에 이상하게 힘을 얻어 싸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 무엇 때문일까를 돌아보세요. 바로 내 옆에 나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 때문인 것입니다. 무인도에 혼자 산다고 생각을 좀 해보십시다. 이 세상의 모든 보석이 내 거잖아요. 어디서 숨겨놓을 필요도 없습니다. 경쟁에서 이기려고 스트레스를 받을 이유도 없죠. 세상에 나를 능가할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나는 천하무적인 거예요. 실력도 그 섬에서 내가 최고인 겁니다. 뭐 미모도 걱정할 거 없어요. 내가 그 섬에서 최고 이쁘니까. 뭐 배가 나오면 어때요? 내가 미스터 그 무인도인데 뭐. 응? 나 혼자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 사시고 싶으신가요? 혼자 산다는 분들 대부분 다 마음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최고고 금옷 하나 거칠 것 없이 내가 제왕이 되어 있더라도 아무도 없는 곳에 많은 것을 쌓아둬도 사람들은 탈출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미모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도와줄 사람이 없고 경쟁할 사람이 없는데 내가 무슨 노력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혼자서는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느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은 실은 나에게는 은인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상처를 줘도 그는 은인이고 내게 기쁨을 줘도 은인인 거예요. 나를 나되게 하고 내 생에 의욕을 일으켜주며 나의 가치의 존재를 느끼게 해주는 것, 존재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그 사람이 내게 은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다른 사람들이 발견할 수 없는 것까지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대상이 인간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혼을 약속해 주시고 이 땅에서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가운데 있는 작은 불평, 불만의 요소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어 모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제발 여러분, 이 땅의 것에 목을 매지 마십시오. 그것에 감사함을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나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 그 미소만으로도 행복한 내가 될 수 있도록 차원 높은 감사를 찾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무뚝뚝하신지 아버지의 상처를 받은 막내 아들이 자기 아내와 함께 집을 갔다 돌아오면서 상처가 되어서 다시는 집에 오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고 나오고 있는데 아내가 그러더랍니다. 저거 봐 아버지 좀 봐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차에서 고개를 돌려보니까 운전하면서 고개를 돌려보니까 아버지가 그 시골집 담 그 쌓는 담 바깥에 그 바깥으로 고개를 내밀고 이렇게 하고 자기가 가는 걸 보려고 고개를 내밀고 이러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차가 이게 동네 길을 빠져나가면서 보니까 계속 이러고 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세우니까 아버지가 대문 밖으로 뛰어나오고 있더라는 거죠. 출발해 오면서 자기 아내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아버지가 무뚝뚝한 건가? 그랬더니 그 아내가 그러더래요. 아버지 눈빛이 당신을 참 사랑하는 것 같아. 제게 와서 그 얘기를 했어요. 저는 평생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는 줄을 몰랐어요. 형밖에 모르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형 때문에 표현하지 못한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실 수밖에 없음을 처음 봤어요, 목사님. 그래서 우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감사하지 않는 삶을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보여주신 진정한 삶들 속에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신 예수님과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이웃들과 성도들과 함께 합심하여 예배드리며 온전한 삶을 찾아갈 수 있는 교회를 이게 주심을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우리 곁을 떠나신 성도님들이 계시죠. 그분들과 우리 속에 있었던 아름다움들과 그리고 신앙의 연결점들을 오늘 감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가 서로를 향해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감사가 넘치는 한 주간 만들어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